안녕하세요. 여수론지체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 사무엘상 28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기 전에 아직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편의 이야기처럼 재미있으니까 한번 28장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이 28장의 시작은 3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이제 2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7장에서 다윗이 그 2,000명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면서 함께 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아기스 왕이 뜻밖의 제안을 하면서 매우 혼란스럽고 애매한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어떤 제안이었는지 오늘 본문 28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불러서 이 블레셋 군대에 편속시켜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7장에서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고 1년 4개월여의 이 시간 동안에 함께 살았던 이 아기스로서는 다윗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 아말렉과 싸웠다고 하지 않고 유다 네겝을 쳤다고 유다 네겝과 싸웠다고 아기스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간 보살펴준 아기스의 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으니까 다윗의 상황이 참 진퇴양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룹에 속해야 했었는데 블레셋을 안전한 피난처 삼았던 다윗이 그의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로 인해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굉장히 모호한 답을 해요. 2절을 보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아기스한테 대답을 하는데요. 아기스는 이 말을 다윗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내 머리를 지키는 최측근 병사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다윗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지,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여기서 다윗과 아기스의 이야기는 잠시 일단락되고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사울은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을 계속 걷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 사울 인생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설상가상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사무엘이 죽지요. 그리고 대적 블레셋은 또 침략해 옵니다. 28장은 화제 전환을 위해서 25장에서 죽었던 이 사무엘의 죽음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이는 그때 사울의 이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갑자기 그 땅에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무당들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혹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그의 행동이 그저 액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 안가 드러나고 마는데요. 28장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장거리 원정을 와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침략해 오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도
수넴의 블레셋 군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좋은 지형인 길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사울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도 침묵하셨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서 우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인데 둠밈이라는 것과 함께 세트예요. 이 대제사장의 옷에 붙은 가슴에 붙은 흉패 안에 보관하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모양이나 재질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마치 바둑돌처럼 매끄러운 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놉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사울이었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갔던 사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셨고 그는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품으시고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울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돌이키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삶의 회개를 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울의 요청은 그저 당장 눈앞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급한 불 끄기 요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수반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이 근거가 될 만한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사울이 또다시 최악의 수를 선택하고 맙니다. 자신이 무당들을 다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와 자신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무당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이 다 멸절시킨 이 무당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여자 무당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죠. 그런 면에서 예언기도나 어떤 환상이나 신비주의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점집에 점보러 가는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이고요. 신앙생활은 신비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쫓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점집에 이렇게 다니시고 여러 가지 주술행위들을 믿으신다 혹은 미신이나 어떤 징크스를 믿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살고 있던 엔돌이라는 지역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이 엔돌까지 가려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까지 하고 두 사람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밤중에 엔돌로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했냐를 살펴보면 그가 정말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고 얼마나 깊은 영적 수렁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대표가 귀신에게 의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고, 사울은 자신이 쫓아냈던 또 무당들을 스스로 다시 찾는 이 앞과 뒤가 다른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하고 밤중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은 죽은 자를 불러 올리라고 명령을 해요. 여인은 거절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신접한 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다 멸절시키는 걸 몰라서 그러십니까? 저는 목숨이 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인이 거절을 하니까 사울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당 행위를 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을 하죠. 11절에서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죠.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1절에서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고 12절에서 여인이 바로 사무엘을 보죠.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무엘을 보고 나서 지금 앞에서 부탁해왔던 의뢰인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은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겉옷이라는 말에서 사울은 바로 엎드립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15장에서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을 탁 잡았는데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옷조각처럼 나라를 떼어 당신의 이웃, 즉 다윗에게 나라를 줄 것이라고 예견했었죠. 이 겉옷이라는 말에서 사울은 바로 사무엘임을 알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자신의 미래와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에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그 대답이 있어요. 16절부터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리고 17절에서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 그리고 18절에서 네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불순종하였으므로 오늘 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19절에서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처음에 세 가지 내용은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들의 재확인이었고 마지막 사울과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전쟁의 무서운 결과가 참 새롭고 또 사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울이 만난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불러낼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귀신이다 라는 논쟁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짜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 주장이 전통적인 주장입니다만 가짜라고 이때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가짜다, 귀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첫 번째, 믿음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낼 수 있는가? 두 번째, 19절을 보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사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후 세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사무엘이 가짜다. 또 세 번째, 이 사무엘이라고 알려진 존재가 하는 말들은 새로운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왔던 말들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서 사무엘이라 불리긴 했지만 이는 사탄의 장난, 귀신의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쪽은 첫 번째, 성경이 정확하게 사무엘이라고 칭하고 있다. 두 번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맞지만 이는 그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신 것으로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주술 행위나 신접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바로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거든요.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또 세 번째, 19절에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던 말은 사무엘과 같이 천국에 같이 있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면 간다고 알려진 스올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나와 같이 죽은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한 것이다 라는 근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진짜 사무엘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인데요.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 안에서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사무엘의 모든 말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힘이 쭉 빠져서 완전히 뻗어버려요. 드러 누워버립니다. 이는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심적인 무게의 축적과 밤낮 먹지 못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기력이 다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덩치가 작지 않았죠. 사울이 작지 않은 덩치를 가졌는데 뻗어버린 상황이 참 난감했을 거예요. 사울이 기력을 잃고 쓰러지자 여인은 사울을 설득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내어놓습니다. 사울과 일행은 그것을 먹고 그 밤에 돌아간 것으로 28장이 마무리가 돼요. 사울은 예견대로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대접한 이 음식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만찬이었던 셈이죠. 사울이 변장까지 하고 밤에 목숨을 걸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혹 결과를 알고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바람 때문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계획을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은 끝이 났습니다. 사울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왔고 밤에 갔다는 말에서 밤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그는 무지했고 여전히 그는 어둠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8장은 이렇게 사울의 무지함과 영적 변질의 절정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가 갈보리산으로 가는가, 길보아산으로 가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시고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 같은데 방해되고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술은 지체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